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7절, 8절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죄송합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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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늘 보좌 주의 이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무진장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거기에 하늘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별들도 굉장히 초롱초롱 이렇게 떠 있었고요. 정말 가까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 많은 동네 아이들과 여름이면 캠핑처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녁 밤 늦게까지 같이 놀고 또 때로는 늦게까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하늘 위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았나요?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루에 20분 이상은 꼭 기도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생각하고 하루에 20분 이상은 꼭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누나가 굉장히 그 소리를 듣고 방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막 저를 처음에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또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우리 그 이불을 덮고 이렇게 하는데도 막 소리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절대 제어가 안 됐습니다. 소리가 막 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집 뒤에 뒷동산이 있는데 그 뒷동산에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뒷동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밑에는 이제 절벽이 있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여시고 저를 이렇게 딱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쑥 내미시는 듯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상당히 그런 느낌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의 세밀한 그런 이 기도 소리들도 주님께서 귀를 여시고 들으시려고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성경도 잘 몰랐고 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마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을까?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 실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이 뭡니까? 계시록이 지금 이렇게 지금 결혼 앞둔이라는 사람이 면사포를 이렇게 쓰잖아요. 면사포를 벗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늘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들이 있는데,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이러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세를 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어딘가는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거기엔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하늘에는 또 뭐가 있을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는 있어요. 나중에 뭐 천사들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계시록은 우리 말세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모든 것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막 우리 생각으로 정말 그럴까? 의심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사실이 있고 진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또한 우리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있기 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도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죠.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실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그 하늘나라에 뭐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지개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도 큰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무지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24장로들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앉아서 쓰고 보좌에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번개 음성 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식이 아주 신속하고 그 다음에 위험 있고 권세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위험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세상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냥 고요하고 정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 등불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주는 등불이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바다와 또 내 생물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2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뇌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주위에 이제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장로들이 앉아 있죠.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또 그 앞쪽에 물론 이제 뭐 이건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사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보석이 있죠. 그 바다긴 바다인데 유리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 바다. 이것이 바로 보호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왕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위에 대신들이 앉는 그런 자리들이 있겠죠. 네. 일반 세상의 관념에서 보면. 그 다음에 그 앞에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대신들과 또 많은 고관들과 연회를 나눌 만한 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또 정원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앉는 그 보좌, 그 주위에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보좌 그 앞에는 바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바다인데 우리가 땅에서 보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리 바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리가 쫙 깔려 있는 바다. 그러면서 투명하면서도 그다음에 맑은 그런 수정과 같은 바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하면 우리가 아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좌 앞에도 그렇게 아주 넓은 바다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다는 때때로 이렇게 파도가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위에 이 바다는 유리바다, 아주 광활하고 평온한 그런 바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의 그 공간을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평화한 그런 푸른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다들 가질 것입니다. 티끌도 전혀 아주 맑은 또 다른 어떤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보기에는 아무리 뭐 맑은 날씨를 할지라도 여기에는 많은 먼지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지는 않아요. 근데 높은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 갈 때는 좀 그렇게 멀리 이렇게 올라가지 않지만 저 멀리 막 7시간, 8시간 가는 그런 비행기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 위를 이렇게 나르죠. 그럴 때 보게 되면 정말 이 땅 아래서 이제 뭐 늘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그것을 구경할 때는 다 막 함성을 이렇게 지를 겁니다. 야, 대단. 어떤 지경도 없고 그냥 푸른 끝에는 남색과 같은 그리고 아무런 티끌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이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바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유리 바다는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아요. 환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바다가 아주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그러죠. 배를 이렇게 침몰시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죠? 바다가 막 늘 이렇게 넘치는 그런 파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참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뭐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겁니까? 마치 막 이렇게 바다가 큰 파도를 이렇게 내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용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평온하다, 어떤 파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는, 거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그런 지경에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리바다 보좌 앞에 있는데 이 용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용도. 그 용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름답게 그냥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 보좌 앞에 성도들이 있을 곳입니다. 보좌 앞에 성도들이 있을 곳.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5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보선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허물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보선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말세에 많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긴 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구원 얻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 바다 위에 거하며 거기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그 당시, 지금 이 당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이유가 그 땅에 거하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여러 가지 세상의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재앙들, 이 땅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성도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이제 많은 세상의 재앙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유리바다 위에서,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서 검은 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 중에도 그들은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그 뒤에 쭉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이와 같은 평안함을, 마치 유리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고 했는데, 바닷가에 뭐 이렇게 서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헬라어를 보게 되면 유리 바다 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리 바다 위. 위. 여기는 바닷가, 가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다 위에 서가지고 거기서 찬양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여행 중에 있었을 때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그죠? 그 광풍으로 해서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되었다. 라고 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평온함을 찾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가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도들도 순교 가운데서, 또 스데반도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늘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이 그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막 유동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할 이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어야 할 이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러셨는데, 늘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밑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야겠구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대로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만나는 이런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평안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을 극복하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유리바다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늘 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예배 시간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평온케 하는, 모든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믿음으로 가서 늘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무거운 짐, 그 다음에 힘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 바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거기는 아주 밀접한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막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와 같이 넓은 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식, 그죠? 번개와 뇌성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보좌 주위에는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호자 가운데 또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또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가지 얼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예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엔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뒤에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생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이 그 네 생물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럿이 있어요. 네 생물. 자, 이 네 생물은 마치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생물은 참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있어요. 보호자 가운데로 한다면 보호자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실 장소에 거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보호자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가운데잖아요. 그죠? 보호자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이 아주 특이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보호자 주위에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자,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네 얼굴이 있고 또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눈이 아주 가득한 그런 존재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비슷한 그런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본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도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도 있는데 에스겔서 1장 5절, 8절, 또 10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를 그룹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했고요. 또 그 그룹들을 우리 에스겔은 천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그들을 스랍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타는 존재라고 하는 뜻인데요. 스랍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천사의 한 종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흰 옷을 입은 어떤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천사는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치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날개가 필요가 있습니까? 날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영적인 존재, 우리 벽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몸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천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특별히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자 같다. 아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송아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송아지와 같이 부지런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히 우리 어떤 동물보다 우리 사람이 가진 그런 속성,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수리는 지혜와 안목, 제일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혜와 안목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우리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엘리사를 다 엘리사가 붙잡히지 않도록 다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베델에서 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야곱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천사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다나엘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앞으로 너는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누가 도왔습니까? 천사들이 도왔어요. 천사들이 도왔어요.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 천사들이 보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6개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6개의 날개. 보통 새들이 2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그죠?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이 천사는 6개나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천사들이 이 6개 그 날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의 날개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일을 하지만 또 이 천사들이 2개를 가지고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 또 2개를 가지고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왜? 그 날개로 가려웠기 때문에. 또 그 발을,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 발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사가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알 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 할 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는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한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 그 생명의 창조자, 그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을 내가 소개할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눈이 가득해요. 안에도 눈이 가득하고 밖에도 막 눈이 가득하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 다 창조된 이러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눈이 가득한 독수리의 모습으로, 눈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 눈이 가득한 송아지, 눈이 가득한 독수리. 왜?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눈이 많아요. 눈은 무엇입니까? 눈은 무엇입니까?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으로 뭘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위에서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 이런 일들을 신속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천사들이 보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이 천사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그런 존재예요. 왜 굳이 알려주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알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종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완벽한 이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해야 될 때가 있죠. 또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변명하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눈이 있었다고 그랬죠. 눈.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안약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약을 사야 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마치 등불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이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또 이렇게 뜨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눈이 밝아야 돼요. 자, 오늘까지 우리 하늘 보좌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 반드시 하늘 위에서, 또 이 교회가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우리 성도들은 하늘 위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늘 위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뭘 봅니까? 끊임없이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호자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또 무지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무지개를 봐야 됩니다. 또 24장로를 또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흰 옷 입고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장로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면류관을 받지 않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진 그런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흰 옷 입지 않으면 더러운 옷 입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장로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에 거하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런 모습을 봐야 합니다. 또 우리 번개와 음성과 뇌성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듣죠. 하늘에서 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또한 이 계시록에서 속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서 들어야겠습니다. 또 7 등불을 보게 됩니다. 또 유리 바다를 보게 되죠. 우리 유리 바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을 늘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내 생물을 봅니다. 천사들이 우리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늘 평온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런 음성들을 은혜롭게 듣고, 또 그 위험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또 가져야 되겠죠. 또한 우리 내 생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들과 같이 그렇게 섬겨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세에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늘 하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